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32절부터 34절. 신약성경 161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9장 9절부터 11절을 짧은 3개 구절 먼저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맛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옆 페이지 건너뛰어서 32절부터 34절도 한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자입니까? 이제 저녁 집회 계속 제목은 똑같이 제자입니까? 1번, 2번 오늘 3번째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마치시고 내일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목사님 교회가 성남에 있어요. 성남에 사촌, 동생, 조카, 동창 아는 집안 사람들이 있으면 성남 신흥교회로 안내하시면 잘 해주실 거예요. 저도 집회 나가면 맨 마지막 시간에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꽤 좋은 교회, 대연교회 있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성남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남 신흥교회로 꼭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으로 은혜 끼쳐 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끼쳐 달라고 모실 때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참여한 우리 어린아이들,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 세상을 먼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갈등과 시련을 이기고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믿음의 형제자매 주의 종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바르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달란트에 맞는 좋은 진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진정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문화 반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걷고 일어나 뛰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원의 성도들 주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며 나누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로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낮에도 얘기했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멘도 하는 게 안 믿어진다. 내가 감사하다는 게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나 보죠.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삶이라는 건 각자 집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 근데 이 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참 표정이 밝고 참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 감사한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아픔은 거의 같아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느끼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다 그걸 겪고서 지금의 어른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에서 친구가 제일인 줄 알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예요. 어머니 아버지와 얘기하고 또 교회 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이기고 그때를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런 어른들처럼 좋은 어른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가장 짧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가다가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힘이 빠져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탁 놨더니 바로 밑에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퍽퍽했겠습니까? 어느 날 시장에 갑니다. 이 향기가 뭐예요? 예, 그건 프리지아입니다. 이 꽃은 참 촉감이 좋네요. 예, 그건 안개꽃입니다. 이 향기는 뭐예요? 그건 장미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만지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해, 달, 별, 부모님 얼굴 무엇보다도 자기 얼굴이 보고 싶었겠지요. 이 사람의 직업은 당연히 거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삶에서 맹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동정과 적선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맹인에게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을 보신 것이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드디어 이 맹인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그리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면서 실로암 노래도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은 가서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과연 이 맹인을 치유하면서 꼭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그 맹인을 향해서 야, 눈 떠 이랬으면 대번에 떴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복잡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세수를 안 해서 맹인이 된 줄 알아? 사람 눈 뜨게 하려면 무슨 침을 놔주던지 아니면 무슨 안수라도 세게 해주던지 해야지. 왜 더럽게 그 진흙 같은 걸 내 얼굴에다 발라? 이렇게 했다면 그 맹인은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9장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어떻게 했더니? 그렇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을 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도 심지어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확신도 없고,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서, 저기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눈 뜨고 잘 보이는데요. 그건 육체적인 눈이고요.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지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고 희생이나 헌신보다는 자기 이익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눈을 뜨고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겨우 주일날 낮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목장 예배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심야 기도는 잠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는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왜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예? 예. 그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들 대부분, 근데 내가 보기에 속 마음속으로는 목사가 더 해야지 이런 분이 많아. 목사가 더 해야지 성도가 더 해.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나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이거나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일 설교를 써놓고 마지막 그거를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면 눈물이 나온다고요. 회개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만 다 만났는데도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세상과 마주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부대끼다가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까? 그렇죠. 누구의 삶이 더 위험합니까? 성도의 삶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도 저 특별 새벽기도회, 전교인 새벽기도회만 제가 설교를 하고 평상시에 부목사님이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오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담임 목사 새벽기도 나온 날을 확인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는데 항상 돌아봐. 목사 왔나 안 왔나. 여러분, 목사는 놔둬도 목사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는 일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나오셨으면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가 길어졌거나 기도하시거나 책 읽다 그러셨나 보다, 어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신자들은 다 나왔는데 목사는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목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는 목사 갈 길 놔두고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어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떴습니다. 뭐 그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그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서서 구결만 하면 많지는 않아도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일해야 합니다. 전에는 옷 입는 거, 세수하는 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합니다. 돌보아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전에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자는 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눈 뜨고 나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살 때는요, 죄를 져도 솔직히 말하면 양심에 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눈을 뜨고 나면 성령의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눈 뜨기 전에는 적당히 손님들에게 바가지도 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눈 뜨고 나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눈 뜨기 전에는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부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누구 뒤통수도 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눈 뜨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눈 뜨기 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저 깊은 곳 안반수, 이건 술이 아니요 물이요 이러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달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눈 뜨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나 술 먹는다고 강사한테 찔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술도 좋은 음식인데요, 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눈을 뜬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로 눈을 뜬다는 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요, 이전에 대충 믿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고난 얘기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광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시련이 온다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겨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어려워져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그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왜? 예수로 이미 눈을 떴기 때문에. 성결한 삶, 빛과 소금된 삶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신학교 바로 간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돌아간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뭐 이미 얘기해서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제 친구들이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해도 너는 못해. 그리고 인간이구나, 너는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목사는 절대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 친구들 말이 맞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엔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겁니다. 제가요, 이제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이 MDB로 이게 통합이 되었는데, 전에는 서울신학대학이 MA가 있고 MDB가 있어요. MA는 대학원 석사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오브 아카데미죠.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원이 MA고, 서울대, 고대, 연대 따질 것 없이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MDB예요. 근데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가 서울신대가 편입이 안 돼서 다른 데서 학부를 하고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MA를 문서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MA 가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MA는 전공 파트로 1명, 2명씩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신대 대학원에 MA를 처음 보러 갔는데, 갔더니 서울신대 총학생회장 출신, 뭐 서울신대 학부사 기자 출신, 뭐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 면접하는 교수님들한테 뭐 선생님 어쩌고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신대 학부를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갔지요. 근데 세상에 내가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처음 보러 갔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가 대학원 시험을 보러 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신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언덕길이잖아요. 거기가 바람도 많이 불고 무지하게 추워요. 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아이씨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던 놈인데 신학한다고 왔으면 반겨주고 앞길을 팍팍 열어주진 않고 이게 뭐냐고, 에이씨 나 이거 때려친다고,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때려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로 눈 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나는 서울신대 대학원에 들어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거긴 다 목사들만 있잖아요. 가보니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대학원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나한테 혼난 목사들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서울 좀 큰 교회에 있다고 이 시골에 있는 적은 교회 나이 많은 목사들 무시하고 저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서열 이거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쪽 출신이라서. 그래서 한 번은 화장실로 불러갖고 하는데 저기 잠깐 그러더니 나 네 형하고 친구요. 왜냐면 우리 덕한 형도 이난 형도 다 서울신대 나왔잖아요. 그러시냐고 앞으로 똑바로 살으라고. 자 보세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제가 반건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내 친구 애들이 나를 봤을 때는 신학한다고 했으니까 머리 깎고 중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신학을 하면서도 진짜 수없이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대학원이 됐으면 얼마나 시건방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꺾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핸드마이크 하나 잡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게 저는 저를 조금이라도 넘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예 선을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저를 적당히 다뤄서 될 놈 같았으면 아마 장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적당히 다뤄서는 안 되겠으니까 목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이면 애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좋은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교회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날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친구들에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형들을 보면서였어요. 내 바로 위에 형 이덕한 목사, 강석교회 이덕한 목사,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받으면서 단독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돈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어려운 후배 신학생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고 내 친구들이 수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놈들도 널렸는데 야 과연 나한테 저런 친구가 있을까? 저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아서 후배 장학금을 주는 저런 친구들이 있을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면 나한테도, 신학교 공부하면 나한테도 저런 좋은 친구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형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신학을 해갖고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좋은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로 눈 떴다고 해서 이게 자극이나 도전이나 시련이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그게 강해져요. 그런데 예수로 눈 떴기 때문에 빠꾸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뒤로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정전만 돼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갑자기 정전되면 무섭잖아요. 그 잠깐만 어두워도 무서워서 못 견디는 우리가 옛날에 눈 감고 소경처럼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힘들다고,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게 복잡하다고, 옛날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해서 우리가 눈 멀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다고, 양심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게 하루 24시간 쪼개기에 너무 어렵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눈 감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눈을 감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더 속색이고, 뭐 시어머니까지 오고, 거기다가 시누이까지 쌍으로 와가지고 속색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끔 환경을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 공작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방해 공작이 심해지면, 아하, 내가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들도 나한테 강력하게 공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만 거에도 빵빵 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시험이고 뭐가 없어요. 놔두면 지가 알아서 쓰러지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려고 하고 눈뜬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크리스찬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그 반대에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타협점이 나오는 거죠. 목사와 선교사들이 가는 길 요쪽,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이 가는 길 요쪽, 가운데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는 거, 이건 내 길, 이렇게 만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했죠. 예수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길은 없습니다. 그 중간길은 우리가 만든 길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한쪽 눈은 이렇게 뜨고 한쪽 눈은 이렇게 감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님 나라 가서 왕으로 사실래요? 한쪽 눈 감고? 인간이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죠.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뭔데? 자, 여러분들이 TV 같은 거 보면 고래같이 큰 물고기도 죽으면 떠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백조의 호수 얘기잖아요. 그게 겉으로 보기엔 그게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도 밑에는 안 빠져 죽으려고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우아해 보여도 그렇게 우아한 삶을 살아가려면 밑으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눈뜬 사람답기가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눈뜬 사람에게 닥친, 이 맹인에게 닥친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전에는 전혀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갖고, 야, 이거 보여? 이거 몇 개요? 너 진짜 눈 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수요일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2차로 술자리 갈 자리가 생겼을 때 딱 일어나서, 나는 가야 돼.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가야 돼. 어이구야, 아이고, 네가 언제부터? 아야, 수요일 저녁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와이프가 기다려. 나 같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너 이제 진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거예요. 진짜 보이냐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진짜 보인다고 해야,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결단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예? 그게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삶의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친구들하고 모여 앉으면 한잔해요. 그럼 안 되는데? 야, 저기 장로인지도 먹자는 같이 먹어.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눈뜬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눈 뜨고 나니까 훨씬 더 복잡해요. 그리고 와서 물어봐. 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 맞아? 진짜 예수 맞아? 그리고 그 눈 뜨게 한 날이 안식일 아니요? 그 안식일이면 그거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추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눈뜬 맹인이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분명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며,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으로 봐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의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맹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로 눈 떴기 때문에. 그 지저분하고 그 답답했던 그 암흑의 세계에서 밝고 빛난 광명의 세계로 눈을 떠서 자기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눈 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맞아요. 이 스토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알면 곤란해지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 이렇게 얼른 먹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면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생겨지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닥친 게 뭡니까? 고난과 핍박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유대인 집단에서 출교를 당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개신교로 종교를 바꾸면요, 호적을 파고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들의 집단으로부터 축출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로 눈 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넌 크리스찬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고 당당하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핍박과 시련이 하나도 없는 삶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모르는 사람들의 공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없이 대충대충 사는 거지요. 이 사람처럼 눈을 뜨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를 좀 더 생각해 보죠. 날 때부터 소경했던 이 사람을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참 저 인간 불쌍하네요. 저 날 때부터 저거 소경인데 저게 저 사람 죄예요? 부모 죄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죄도 부모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하, 저거구나. 저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대부분 이쪽 지역에서 대답이 맞아. 여기만 쳐다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였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아파트가 좁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신 것은,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면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 눈 떴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흥의 저녁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나 와이프 손에 억지로 끌려온 주일 예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하던 새벽 기도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쪽 편에 죄로 얼룩져서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내 모습, 그리고 반대편에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깨닫고 감격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눈을 뜨고 출발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게 언제였든 어떤 상황이었든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때 봤던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눈을 뜨고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처음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내 귀에 그토록 생생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 눈물로 부르던 그 찬송,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찬송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주일이면 그저 교회 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의 그 예수와 우리가 처음 눈 떴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냐? 이런 말입니다. 눈뜬 맹인은 고민했습니다. 왜?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 뜨고 사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눈 감은 암흑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눈뜬 사람답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외치면서 죄악을 거부하면서 불의를 미워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눈뜬 사람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눈을 떴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그때로,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했던 그 영혼 그때로, 예수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때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던 바로 그때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세상 일이 복잡하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가족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양심대로 살다 보면 남는 게 너무 없다고, 세상 친구, 세상 취미 다 버리니까 세상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고,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듣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타협입니다. 세상과 손을 잡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무리 출발해도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야 한쪽 눈 감자, 야 잠깐 나하고 손잡자 내밉니다. 유혹합니다. 그거를 물리치고 살아야 진짜 제자고 진짜 눈뜬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뜬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뛰는 선수들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집요해도, 그게 아무리 인정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 눈 감으면 내 삶이 편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눈 감았다 뜨면 두 번 눈 감게 되고, 두 번 눈 감다 보면 세 번 눈 감게 되고, 세 번 눈 감다 보면 그때부터는 아예 못 봅니다. 아예 어둠 속을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뜬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눈뜬 사람답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